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 세천사교회 담임 목사로 봉사하고 있는 정혜권입니다. 2년 전쯤 서중환 앞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하루짜리 ASM 소그룹 세미나가 열렸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소그룹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로 세미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소그룹 사역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미나에서 설명하듯이 기존 재림교회 시스템과 자산을 12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소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 교회 분위기가 더 따뜻해졌고 성도들이 서로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둘째는 개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수동적이었던 성도들이 조금씩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각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소그룹이 하나의 예배로 삶이 자연스러운 전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과 교회 사역을 함께 나누니 목회자가 사역적 부담을 덜게 되는 동시에 말씀 사역에도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들었던 때가 2023년 3월이었는데 바로 한 달 뒤 4월에 교회에서 김현철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당시 예정된 전반기 전도회 대신 일주일간 소그룹 세미나를 진행한 것인데 거의 모든 재직들과 교인들이 세미나에 직간접적으로 참석했었고 그래서 소그룹의 필요성이나 유익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소그룹을 시작했기에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부담스럽게 느껴서 교회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소수의 경우이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혹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저런 타협적 제안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세미나를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제게 첫 번째 큰 도전은 세미나에 어떻게 모든 교인들을 참석시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강사에게 미안한 부분 때문도 있었지만 이 좋은 내용을 모든 교인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저는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소그룹 사역은 교회의 시스템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교인들에게 약정헌금을 걷었습니다. 보통 교회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약정헌금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돈으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 시간으로 내는 헌금 말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했으니 말 그대로 헌금인 것이죠. 그렇게 모든 교인들에게 교회 시스템을 성경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일을 위해 세미나 기간에 참석하겠다는 시간 헌금 서약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김현철 목사님을 모시고 소그룹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시간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재직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지어 토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거의 6시까지 강의와 질의응답 그리고 실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교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이죠. 처음 소그룹 사역을 교회에서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100% 적용하지 못하고 교회 형편에 맞게 조금씩 바꾸었는데 소그룹 사역 샘플교회라 불리는 인천 세천사교회에 올해 부임해서 보니까 지난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세미나 내용대로 정확하게 적용하고
또 꾸준하게 실천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컸습니다. 제 스스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이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 외에는 왜 진작 이 좋은 사역을 함께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 2년 전에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 새천사 교회를요. 4월 세미나를 마치고 몇 주 안 된 시점이었는데 교회 야외 예배를 취소하고 이곳에 소그룹 사역 탐방 및 연합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당시 30명 조금 넘게 왔으니 연로한 성도님들과 사정상 출석하지 못한 분들 빼고는 전 교인이 거의 다 온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인천 새천사 교회 성도들과 섞여서 소그룹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참석한 소그룹 리더가 한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되셨고 당시 막 침례를 받고 소그룹에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나누시던 한 성도님은 지금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헌신적인 집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불과 2년 만에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그룹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공간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 새천사 교회는 지난 몇 년간 리모델링을 통해서 소그룹 사역 및 세대별 사역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두었는데 그 결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된 교회 공간과 교회의 어린이 중접 사역이 잘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면서 젊은 3040 세대와 어린이들이 정말 많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면 분명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리더를 세우는 일, 안식일 학교 시간 분배 문제, 공간 문제, 소그룹을 개인적으로 불편해하는 성도들을 독려하는 일, 또 안교 교과 공부를 금요일 저녁으로 옮기는 일 등 여러 숙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오히려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은 정말 성경적인가? 우리 교회는 변화가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 도전들과 어려움들은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 사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보라고 늘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그룹 세미나 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 잡으신 겁니다. 공릉동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세워나가면 얼마나 더 크게 부흥하고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역은 정말로 성경적이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역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시고 또 기도하면서 연합해서 이 사역을 꼭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소그룹 세미나를 들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닭살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인사말보다 더 자연스럽고 또 더 애정이 가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소그룹 세미나를 거쳐서 이 사역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복을 많이 누리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끝까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공릉동교회 화이팅! 공릉동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새천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유채 장로라고 합니다.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조만간 목사님께서 부르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찍 부르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 세천석교회 선교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망초반, 그리고 라일락반, 그리고 하늘나리 학생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일락반의 리더로 소그룹을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간증을 할 건데요. 저는 성경의 당자처럼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2019년 9월 6일 금요일 저녁 처음 세천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교 순서를 준비하면서 지난 6년간 저와 세천사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돌봐주셨는지 실감하면서 그 감사한 한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 많은 교회 중에 세천사교회를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세천사 하늘 가족들과 또 김현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철 목사님과 함께 했던 기간 동안 세천사교회와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말 교회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집사 한 수를 주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21년 집사 한 수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1년 동안 세천사교회 집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21년 말 목사님은 저에게 22년 안교장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 또 두렵기도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교장으로 22년, 23년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바로 신입장로로 저를 부르셨고 이 큰 직분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또 집사로 소그룹 리더로 안교장으로 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순종함으로 주신 큰 축복들을 경험하며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신앙을 떠나 있었던 저를 집사로 또 안교장으로 소그룹 리더로 그리고 장로로 그리고 선교부장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은 바로 세천사 교회를 처음 출석하면서부터 참여했던 전인적 소그룹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인적 소그룹 때문에 저는 인천 선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제가 세천사교회에 왔을 때는 소그룹을 시작한 지 5개월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로 삶을 나누고 매주 모든 성도들이 같은 애원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안교 소그룹 시간에 말씀 연구를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며 결심을 나누고 한 주 동안 자신이 실천하고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소그룹 반원들과 나누고 그리고 다음 한 주의 사역을 계획들을 소개하고 서로의 사역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을 통하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세천사 하늘 가족들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리더로 소그룹을 섬겼던 저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리더로 소그룹을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분들의 공통적인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 간증들은 소그룹을 리더로 섬기면서 자기 자신들에게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간증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다고 항상 간증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세천사 하늘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장로님들이 헌신하여서 영상과 음향 장비를 교체하였고 코로나 기간임에도 멈추지 않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 1층 리모델링으로 교회 로비와 2층 식당 그리고 3층 소예배실과 유년, 학생, 청년반 소그룹실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2차 리모델링을 통해 1층 본당을 리모델링하여 아름다운 교회,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목사님을 시작으로 직장을 다니는 성도님들은 한 달 월급을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본당 리모델링을 마치고 합회장님을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월 목회자 인사 발령이 난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4층 사택 리모델링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성도들의 헌신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성도들의 헌신으로 3억이 넘는 공사비를 헌신해 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공휴일과 주중에 시간을 내셔서 손을 보태시고 또 열심으로 협력하여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새천사 교회는 김현철 목사님 심호하시는 동안 한국재림교회 소그룹 모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였고, 기도의 응답으로 지난 몇 년간 코로나 기간을 포함해서 충청합회와 호남합회를 비롯한 100여 교회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였고, 소그룹으로 방문하여서 우리 새천사 교회를 모델로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세미나 요청이 있는 교회와 지역들의 요청에 응하여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요청에 도움을 주시며 소그룹 세미나로 봉사하셨습니다. 저희 새천사 교회는 안식일 소그룹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 공부를 금요일 저녁으로 옮겨서 목사님 지도로 교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쉬운 교과를 목사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주시고 교과 공부가 끝나면 말씀 나눔을 충분히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화요 예배, 안식일 대예배 이후에도 말씀 나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 소그룹 시간에는 예언의 신을 교재로 전인적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시작으로 빛을 전한 사람들, 그다음에 신물교훈, 사도영적을 거쳐서 지금은 부조화 선지자 학원을 교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언의 신 한 챕터씩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 안교 소그룹 시간에 소그룹 반원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대예배 시간에는 목사님 설교 또한 그 주의 예언의 신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한 주만 지나도 안식일 설교 말씀이 거의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전인적 소그룹을 통한 말씀 연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실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새천사교회 안교 선교부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가 끝난 후에 1시에 안교 선교 임원들이 모여 안식일에 있었던 모든 순서들을 체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나누고 소그룹 피드백을 통하여 결석자들과 그리고 소그룹 소식들을 피드백합니다. 다음 주 안교 순서와 대예배 순서들을 체크합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다시 한번 임원들이 줌으로 모여서 안식일의 순서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준비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교 순서자 기도, 그리고 특창, 어린이 설교, 말씀 나눔, 식당 당번, 그리고 떡과 과일 등 세세한데들까지 모두 체크하고 준비합니다. 소그룹 활동으로는 매주 수요일 줌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고,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소그룹 축제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 소그룹별로 외부에서 모여서 식사하며 서로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그룹 축제 지원금을 매달 일정 금액을 교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축제 때는 구도자들까지 초청하여 함께 교제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릉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새천사 교회가 전인적 소그룹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분명히 공릉동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인적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공릉동 교회와 우리 새천사 교회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새천사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성심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는 첫 멘트가 있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그리고 공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있을 간증자분들께서 더 감동을 주는 간증이 있을 겁니다.
감동 많이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세천사교회 안교장 정복희고요. 또 코스모스 반 소그룹 리더를 지금 좀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릉동교회 성도님들과 복된 안식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김현철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또 저희도 제자 훈련을 했어요. 하지만 아주 극소수만 시작했다가 오래 가지 못했고 그때도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자기 간증을 했지만 이 시간이 정말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극소수만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김현철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정교인을 상대로 제자 훈련을 소그룹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부터는 잘하지 못했어요. 김현철 목사님의 그런 관심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재림교회 소그룹 모델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제 얼굴을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굉장히 순둥순둥하게 생겼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세천사교회 재무를 하면서 제가 모두에게 정말 제일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저희 세천사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다 보니 제 말투도 까칠해졌고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재무를 하면서 저에게 청구서를 건네는 사람마다 따질 것 안 따질 것 다 따졌어요. 그래서 제게 먼저 청구서 사인 받는 것이 정말 거북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학기들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 교회 대빵이 됐습니다.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청구서 사인을 아주 오랫동안 했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이 많이 삐뚤어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세천사 성도님들이 누가 안식일날 출석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관심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9시 훨씬 전에 출석하고 일찍 오시는 성도님들 일찍이 찾아뵈면서 제가 인사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김혜정 지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김혜정 지사님이 화요 예배 설교 말씀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복희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정말 항상 행복한 모습을 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있는데요.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 저희 PPT가 지금 제가 이걸 띄면 되나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마음의 변화가 생겼고요. 제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이니까 우리 저희 소그룹 반원들도 조금씩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소그룹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싫어하던 사람은 정말 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 마음에 사랑이 없고 제가 먼저 이기적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소그룹 사역 은혜 덕분에 이렇게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4월 10일 날 저 충청 앞에 그 선교부장이셨고요. 지금은 선교부장님이 아니십니다. 이 김요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시고 2021년 4월 달에 저희 교회를 탐방 오셔서
이 예배 시스템에 참여하시고는 아, 이것이 정말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졌다고 하시면서 그 뒤로 충청합회 교우님들이 교회 이런 예배 시스템을 꼭 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많은 지도자들분과 성도님들이 저희 새천사 소그룹을 직접으로 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화면에는 제가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극히 일부분만 담았고요. 이렇게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미국 조지아에서 오신 연합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장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여기 공릉동 교회에 오시기 전 2월 15일에도 이 공릉제일교회랑 또 어느 교회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렇게 진짜 많은 교인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교회에서 이 소그룹 세미나를 들으시고 그것이 너무 교회에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 평균 출석생 수는 70명이었어요. 70명도 진짜 안 되었어요. 현재 저희 교회 평균 출석생 수는 100명이 되었고요. 매 안식일마다 제가 출석부 체크를 하는데 100명이 넘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손님도 꾸준히 오시고요. 그리고 30, 40 세대들이 정말 많은 식구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유입이 돼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일할 일꾼들도 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가 지금 현재 바뀌었지만 모든 예배 시스템은 바뀐 것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목회자가 바뀌어도 이 예배 시스템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교회 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끌고 나갈 겁니다. 2021년부터 저희 새천사교회에 많은 교회의 재림 성도님들이 다녀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결같이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한결같이 새천사교회를 방문하면 느낀 점이 우리 새천사교회는 정말 살아있다, 밝다, 활기차다, 은혜롭다. 또 새천사 교우님들 모두가 예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부럽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저희 교회를 롤모델로 따라하고 계신 교회가 충청, 호남 이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공릉동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새천사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있었지요. 그러나 첫째 저희 새천사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참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기에 이런 일이 또 있었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은 안교 순서를 얼마나 잘하나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고 관찰하는 그런 관찰자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예배를 하는 참여자라는 것입니다. 새천사교회는 예배 순서가 정말 많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 질서 있게 그렇게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챕터를 말씀을 묵상하고 안식일 소그룹 때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대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저는 좋고요.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들도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한 주제로 그 안식일날 예배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를 하거나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가면 우리 금방 교회 성도님들을 친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서먹서먹하고 어떨 때는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최근에 저희 소그룹반에 새로운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이 말씀 나누기 통해서 삶을 나누다 보니까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친한 교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한 식구가 되었답니다. 현재 2달 정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진짜 초보의 신앙 이 부부가
새천사교회를 지인의 소개로 1년 동안 유튜브를 방송으로 접하다가 오셨는데요.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작은 보탬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소그룹 참여도 활발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 새천사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진짜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설교 후에도 우리 많은 손님들과 말씀 나누기도 합니다. 교과 공부를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저도 교과 공부를 하고 가르쳐도 봤지만 이 교과 공부는 저에게는 지식을 쌓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마음의 변화와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교과 공부를 하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또 쉽게 깊게 그렇게 배울 수 있어서 저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금요일날 이 교과 공부를 하는데 소홀히 할까봐 저희 수선화반과 코스모스 반이 속으로 공부를 하면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올리라고 제가 단톡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것을 이렇게 올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국가 공부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공부도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 활동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또 저희 아까도 제가 화면을 보여줬지만 예배 끝날 때마다 이 말씀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하지만 하면 할수록 예배가 끝나고 이 말씀 나누기가 너무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설교가 끝날 때, 교과국 공부가 끝날 때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그 복습하는 시간도 되고요. 또 다짐도 하는 시간도 되고 반성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친하지 않는 분들과도 말씀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친화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너무 그 말씀 나누기가 좋고요. 저희 새천사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날 아까 우리 김면채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요일 줌으로도 저희가 삶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있고요. 저희 수선화반과 코스모스반은 정말 매일 오전 지금 6시에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희 지금 너무 좋다고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3040 세대들이 좀 많은데요. 그동안은 이 주중 줌 이 모임을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얼마 전부터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자녀 지도법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를 하면서 이게 서로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천사교회는 이렇게 지금도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성장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릉동교회가 소그룹이 잘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릉동 재림교회 성도님들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먼 곳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잠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공동교회 와서 이분들을 소개할 거라고는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또 이곳에서 또 전에 섬겼던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들을 또 초청해서 함께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석장로님, 선교회장님, 안교장님, 찬양대장님이 오신 거니까 교회 가장 중요한 멤버가 다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 오후에는 이따 목사님도 예배가 마치자마자 오십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저희 공동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인천 새천사교회가 날마다 공릉동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잘 받아들이고 함께 변화되고 부흥하기를
인천 세천사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이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재림교회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한마음으로 또 한뜻으로 함께 이 사업에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두 분께, 그리고 오후에 또 함께 해주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손을 뻗쳐서 축복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살아가기 원. 네 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훈련받은 분들이 다르죠?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뻗쳐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또 좀 어색하실지라도 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